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59쪽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헛된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헛된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11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1장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들이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망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들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렇게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나눴죠.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 헛된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청년이야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헛된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쭉 이렇게 거쳐 오면서 오늘은 11장까지 오고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 어쩌면 전도서의 총 결론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결론. 그런데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러면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헛된 인생이라고 이 전도자는 강력하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많은 유의미한 일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역사적인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사람도 인생의 마감 시한이 돼서 인생을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업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 귀에 그리고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고 역사책에 기록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 같은 사람 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대부분 99%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70, 80의 인생을 사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 해 아래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회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영면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5일장을 이렇게 치르면서 많은 그 동료들이 이렇게 찾아갑니다.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유명했던 소설가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잊혀진 바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소개하면서 또한 세상의 실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유의미한 일들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뭐 저서를 남기고 이렇게 하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전도서 12장에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초라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헛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지난주 말씀은 뭐냐면 삶의 자세를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이 있는데 이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즐거워하라. 왜? 곧 캄캄한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100% 이해하지 못해요. 물론 피상적인 이해는 저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이런 말을 갖다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닿지는 않습니다. 왜? 내 나름대로의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계획도 있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와 닿을까요?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헛된 인생에서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지금 전도사는 우리에게 청년이요. 지금 청년이라고 하니까 지금 뭐 20대 청년, 30대 청년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전도서를 강의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몇 마디가 있죠.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 하는 말을 제가 계속하고요. 양약은 고고이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고이나 이어행이라. 좋은 약은 입에 쓰나 오면은 이롭고 충언은 좋은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 이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라.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라. 우리가 이 청년의 날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청년, 어린 때, 청년의 날들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굳게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앉고 싶으면 앉고 일어서면 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우리가 청년의 날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그리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즐겁게 살아야 되고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그리고 눈이 보는 대로 열심히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라고 또 전도자가 금방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헛된 인생에서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을까? 이것이 저는 제가 한 주 내내 계속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떤 저희를 가지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분명히 전도자는 우매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의 만물, 세상 사람들을 빼빼하게 이렇게 관찰하고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한 다음에 지금 내리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도자의 이야기에는 거의 동의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헛된 인생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아니 그렇게 어려운 그리고 캄캄한 날이 온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좀 주저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도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살아있는 나를 즐거워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 삶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것이 잘 될지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측이 불가능한데 나는 이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했다가 그 사람이 거기서 망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멀티미디어가 되라,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뉘앙스는 뭐냐면 뭔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에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주어진 삶의 가치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만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지금도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사는가? 너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명확한 해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주어진, 오늘에 주어진 삶에 대한 그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포기하지 말라고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 눈이 보는 대로 해. 그리고 기뻐해. 즐거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그리고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한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너 이거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구절 상반절에 보면 마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즐거워하는 대로 그리고 눈이 보는 대로 우리는 다 행할 수 있는 선택의지, 자유의지를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선택의지,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시는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는 시작할 때 전도서가 창세기를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때를 벗기는 이야기를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이 구절 말씀이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 내 눈이 보는 대로 다 행해도 돼. 그러나 여기서 누가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무슨 일로 말미암아? 네가 행했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는 전도자의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주어진 삶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행자지할 수 있도록 선택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 삶에 대한 책임과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의외성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이건 젊은이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박 목사에게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쓸 때가 BC 94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한 3000년 전에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300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진리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3000년 전 사람이나 25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전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500년 전 사람이나 300년 전 사람이나 2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눈이 보는 대로 다 행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결과,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지금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밖에 나가보면 그 나무의 잎새기들이 너무 그 파란 부분이 아니라 초록초록하잖아요. 너무 신선해 보이고 그 사이에 햇빛이 막 이렇게 스며드는 것을 보고 야, 정말 멋진 시간이다. 또 하늘을 보면 너무 파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5월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6월은 6월대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 7월에는 7월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 8월에는 8월의 아름다움이 있고 12월에는 12월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는데 동시에 사람들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영혼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 아래의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마음에 즐거워하고 원하고 기뻐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영혼에 대한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 근심과 악을 떠나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1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이제 9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10절은 그래. 그런즉은 뭐예요? 바로 이제 이 9절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9절은 뭐예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마음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런즉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이 어디에 있어요? 주로 마음에 있죠. 우리 근심이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악은 어디에 있어요? 내 몸에 있어요. 그 근심과 악을 떠나가게 하고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결론을 내면서 근심과 악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떤 의도로 전도자가 이야기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을 몸에서 물러가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못하고 악을 몸에서 물러가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헛된 욕심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요, 헛된 욕심.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죠. 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짧은 인생 그리고 헛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속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요? 헛된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우리 몸에 악이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과 악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과 몸에 이렇게 남아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살아라.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의 저해 요소가 바로 근심과 악이다. 마음에 있는 근심, 몸에 있는 악이다. 그럼 이 근심과 악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헛된 욕심 때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해 아래의 삶이에요. 해 아래의 삶. 이 히브리어로 헤벨이에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일시적인 삶이에요. 일시적인 삶. 영원하지 못한 삶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 바로 헤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전도자는 걔 뭐라고 해요? 해 아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짧은 일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헛된 욕심을 갖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우리 몸에 악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욕심으로 인한 근심은 무의미한 것이고 헛된 욕심에 의해 악을 행하는 것에는 그것도 무의미한데 그에 따른 책임이 있고 그것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이러한 어떤 포지셔닝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영원할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거야.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희준 씨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아주 오랫동안 히트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불러보라고 하면 이 노래 굉장히 잘 부르실 거예요. 저도 이 노래를 무척이나 잘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요즘에는 나그네를 별로 볼 수가 없어서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그 인생은 나그네 길, 왔다가 가는 인생.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곳에서 그냥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나그네라면 우리의 인생 역시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노래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 표현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저는 이 전도서를 내내 공부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워킹 홀리데이, 워킹하고 홀리데이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어떤 주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워킹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의 노고를 주셨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땀을 흘려야만 우리가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워킹해야 돼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먹지도 말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워킹하는 거, 일하는 거. 그런데 일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홀리데이를 즐기는 거죠. 여러분 워킹 홀리데이가 뭐예요? 이 호주나 캐나다 같은데 1년인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 딱 1년 정해져 있어요. 1년 동안 가서 워킹하면서 홀리데이 하라고 하는 비자 이름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잖아요. 물론 내가 여기서 일을 좀 더 하고 싶어 그러면 비자를 연장해서 1년을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봤자 2년이에요. 3번 연장은 안 돼요. 2번 연장 안 돼요. 딱 1번 연장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바로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이 의미를 숙고해 본다면 우리는 워킹하고 홀리데이를 즐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워킹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홀리데이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성경이 원하는 것은 워킹 홀리데이. 그러나 이 워킹 홀리데이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한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일하고 즐기되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그 기한이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데 자꾸 머무르려고 하면 뭐가 생기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깔끔하게 인생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서 12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깔끔하게 좀 인생을 정리해보자. 어떻게?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워킹 홀리데이로 왔다가 기한이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것을 어떻게 되냐? 계속 머리에 염두에 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잠시 머물다가 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서 1장부터 11장의 결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아니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속에 성령 충만이 있는 거고 큰 그림 속에 복음 전도가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의 기본이 바로 전도서예요. 제가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브루타를 하는 그 성경이 바로 전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인생의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어요. 또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속에서 우리가 건질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워킹 홀리데이 인생.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홀리데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기한이 분명히 그렇게 길지 않은 그 기한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올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과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도자는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는 12장에서는요 총체적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깊은 말씀이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주어진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발견해서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